오늘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설교의 제목은 찬양단들과 함께 불렀던 예람 월십곡 혼자 걷지 않을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찬양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큰 위로를 받는다는 젊은 층에서 매우 유명한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사 한번 찬양 부르셨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절대 혼자 걷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폭풍 속에 있을 때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한 번쯤은 난 혼자야 라고 생각되어지게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젊은 날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응답해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경험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깊은 묵상과 그런 상황을 내가 처한 것처럼 때로는 정말 묵직하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어떤 어려움을 안 당해 보려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데 당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는 폭풍 속에 혼자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물었을 때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며 노뎀나무 아래서 홀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폭풍 속을 지나고 있을 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 탓이야,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 그때 주님은 너 뭐하고 있니?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제일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일어나 먹어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그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일어나 먹어라.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꼭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한번 상황을 여러분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부터 밤 사경, 즉 새벽 3시까지 고난을 계속 뛰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게 걸어오라고 말씀했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권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급하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강요했을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를 억지로 아마 임금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피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고난받으며 목숨까지 내어줌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부안해동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오병이의 기적의 현상은 그 현장에 아마도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운집하였을 것입니다. 인기에 능력에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존재 자체가 자랑이시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기 자리를 뜨지 않을겠죠. 더 사람들을 선동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셨겠죠. 이게 주님과 인간의 차이일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본문의 사건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큰 넓은 호수입니다. 넓이가 13km가 돼요. 그리고 길이가 2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큰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은 갈릴리는 해면보다 212m나 낮은 호수이기 때문에 북쪽의 헐문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바람이 불면 해발보다 이 깊은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예상치를 못해요. 예기치 않을 때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죠. 바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탄 배는 튼튼하다든지 안전한 배도 아니에요. 노를 젓는 나룻배입니다. 광풍이 한번 때리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배죠. 여기서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이 그들에게 임하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고생을 해야 했을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에 폭풍 속을 걷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세요. 부교육자들하고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이분이 신학을 같이 나누는 그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또 머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건강한 분이 아니구나. 아니라 다를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거예요. 암. 담도암, 사기. 항암도 여러 번 맞았는데 그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을 권고해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역한다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참 유능한 친구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맡은 부서도 부흥도 시키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풍랑이 온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담도암, 사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순종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또 하나는 홀로됨의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함과 함께 이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폭풍 속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함부로 우리가 재단에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대면서 당신은 죄 때문에 그래, 당신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당신은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친밀함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추론해 본다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의기양양했겠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왕이 된 듯한 우월감,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하고,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교만을 꺾기 아마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폭풍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높은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는 우리를 깨우쳐서 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손바닥 보듯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주님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인생의 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폭풍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밤 사경은 새벽 3시 정도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시작해가지고 이튿날 6시까지 밤을 4등분을 해요. 6시부터 9시까지를 제1경이라고 하고요,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1경, 2경, 3경, 4경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각이 아마도 3경 끝나고 4경이 시작되는 밤의 절정, 새벽 3시, 4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되기는 시작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셨을까? 제자들이 힘을 다하여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하면 내 노력으로, 우연으로 된 것처럼 여길까봐 때로는 정말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유익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급하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시고 직접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목격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이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기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참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먹은 그런 기도였지만 여러분, 이 나라,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급하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설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너희는 안심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 홀로 걷는 인생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뿐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주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28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옵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용기 있는 제자입니다. 만약 주님이 확실하다면 자기도 한번 주님처럼 물을 걷고 싶은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졌을까?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모르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넘실거리는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는, 실족해 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힘이 생기지만 그러나 세상에 곁눈질을 하다 보면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기도해도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없었다고 오늘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용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게 하나님이 가능할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유혹에 넘어갑니다. 풍랑을 보는 순간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31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 없이 주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풍랑을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는 잠잠케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안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역사 속에서, 영원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윤회도 아니잖아요. 직선입니다. 직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러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생존적인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져 줄 정도의 삶이 되면, 그 가운데 주님과 계속 친밀함 가운데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추구함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이 풍랑이 왔다가 빠른 시간에 이게 그치고 우리가 회복되면 좋은데,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는 지방회 안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백병원에 거의 2달 입원하다가 이렇게 뇌 수술도 하고 뼈를 드러내고, 왜냐하면 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들, 또 목사님, 교회 모든 것들이 그냥 쭉 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우가 딱 왔다가 바로 그치면 괜찮은데 이 폭풍이 계속 몰아쳐 파손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나는 부정되게 하시고 부인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고 선을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거 감수하고 그럴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과 신앙의 맷집을 주십시오. 세상은 악한데 이 악함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풍랑이라는 이 폭풍이 몰아쳐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배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배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또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힘든 나라, 이 힘든 사회, 교회, 가정과 우리의 자신의 삶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찾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그 속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배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에 오르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6절은 좀 설명해 볼게요. 지금 얼마나 큰 풍랑이 일었는지 지금 보세요. 배멀미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울릉도를 옛날에 대학원에서 그걸 뭐라고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배에 그 파도가 치는데 사람들이 멀미를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멀미를 많이 해서 멀미약을 먹고 갔어요. 그때 제가 함께 사역했던 이영희 목사님은 사모아 배를 탔던 분입니다. 그래서 장담하고 약 안 먹고 배 타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멀미하는데 사람들이 다 누워요. 신문 깔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 멀미를 안 해서 케어했는데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폭풍, 풍랑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근데 이거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이 풍랑을? 여호와께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니까 고통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망했던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잠잠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결론입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않고 도중에 풍랑이 일었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 할 것 없어요. 지위고야 할 것 없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인생에는 그 나름대로의 풍랑이 누구에게나 다 온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렇게 바랬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는 무엇입니까?